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난 주일날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셨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일간 이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함께 지내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때 무슨 말씀을 나누셨다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간 제자들이 함께 이 땅 가운데 세워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해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도 우리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에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해주셨을까? 그걸 상상하면서 이 기간을 한번 보내볼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안 되고요. 함께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 마음을 모아서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다.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 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원하는 성도들이 품어야 할, 힘써 소유해야 할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낮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은 낮은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수요일 날마다 드럼을 치는 것 모르시죠? 네, 무려 30년 만에 치게 된 행복합니다. 근데 맨날 셔플이라고 되게 어려운 리듬을 자꾸 하세요. 그러다가 셔플이 아닌 그냥 이 팔박 이 리듬이 있었고 아주 쉬운 거예요. 쿵짝 쿵짝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수요일날 하는 쿵짝 리듬의 찬양은 딱 한 곡 있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그거는 나의 가장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가사가 좋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 느끼게 하신다. 맞습니다. 가사 정말 잘 썼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낮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낮은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표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면 낮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왜냐? 우리는 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아 높아지려는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니 오히려 낮은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비춰서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낮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높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려는 마음, 그건 어떤 거냐? 나한테 맞추라는 거고요,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요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상처냅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면 설득을 하는데요, 높은 마음 갖죠, 강요하고 요청합니다. 고집부립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우리 가운데 실족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분명 누군가가 높은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진 결과입니다. 그러면 재빨리 자기 마음을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나 때문인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진단하고 치료해야 돼요. 아, 나한테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입니다. 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잘못된 마음을 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 주님, 천국에선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벌써 이 질문을 하는 제자의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게 보입니다. 배경을 생각하면 약간 이해는 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산에 12제자 다 데려가지 않고 딱 3사람만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뭔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3명의 사랑받는 제자들만 보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9 제자들 기분이 어때요? 우리 찌질해 라는 느낌이 든 게 당연하죠. 쟤네는 대단한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찌그러진 것 같고, 쟤네는 사랑받는 것 같고 우리는 약간 더 뭔가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러면 우리 천국에서도 똑같이 찌질한 건가? 라고 하는 순수한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왜냐, 워낙 다 작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12명은 워낙 다 작은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서라도 좀 크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이 뭔가 하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게 있어요. 뭐냐? 자기들이 천국 간다는 겁니다. 네. 기가 막히죠. 네. 자기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좀 독하게 답하십니다. 그 뒤에 있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마음으론 못 들어가입니다. 야, 너 그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못 들어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아마 이 제자들이 가진 이 마음이 천국에 너무 안 어울리는 마음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설명하시지 않고 그냥 답하시지 않고 옆에 있던 여자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서게 합니다. 제가 지금 여자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자아이라고 하냐? 성경에는 어린아이로 되어 있는데요, 목사님? 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성경엔 어린아이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 자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 딱 한 번만 어린아이로 번역됐고요. 나머지는 뭐라고 번역되냐? 그것이라고 표현됩니다. 소유입니다. 소유. 물건. 그런데 당시의 남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가 소유와 재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의도적으로 여자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여자아이가 심지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라고 불릴 정도의 작은 사람, 가벼운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누군가를 가운데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우리가 보기에도 가볍게 느껴지는 그 사람을 불러놓고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파이디온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 그 마음 돌이켜. 그 마음 돌이켜서 지금 높아지려는 마음 돌이켜서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해. 그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버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주님은 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아주 심히 경계하고 계시구나. 그리고요, 그 뒤에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안 돼, 그만 버려 하시고는 경고하시는데요. 5절, 6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또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나으니라. 너네 가운데 누구라도 높은 마음 갖고 이 파이디온, 이 작은 사람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마음 상하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천국에 간다고? 천국은커녕 가장 깊은 바다에, 하늘은커녕 바닥 저 깊은 곳에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여기에 나오는 연자 맷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매주 쓰는 요 맷돌 아닙니다. 요거 뭐 한 20kg 정도 되는데요.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거는 당나귀가 돌리는 2톤짜리 거대한 돌입니다. 자, 상상이 되시죠? 물론 20톤짜리 그 매주를 여기다가 걸고 해도 우리는 못 나와. 못 나오는 거 확실해. 그러니까 죽는 거 확실한데 그 정도 느낌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더 세게 얘기하시는 거죠. 넌 차라리 그거 메고 들어가는 게 차라리 더 나아. 그만큼 그 마음은 나쁜 거야. 이어지는 말씀이 더 무서워요. 만일 8절 9절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그런 손 그런 발 갖고 들어가는 것보다 나아. 만일 네 눈이 너 범죄하게 하면 빼버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 야, 무섭죠? 과하신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잘못된 마음 때문에 만약에 너의 손과 발이 파이디온을 학대하면, 작은 자,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면, 네 눈이 그런 사람들을 비웃고 무시하고 있으면 차라리 뽑아버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손과 발, 그런 눈빛 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리고 너희들이 부름 받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이유, 이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거야.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이 마음, 이 메시지에서 흐트러지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작은 자에 대한 관심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위만 자꾸 보지 말고 아래를 보라는 겁니다. 위는 내 욕망이고요, 밑은 내 사명입니다. 그 마음 버려야 된다고. 위만 보고 욕망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이 세상을 망가뜨렸다고. 그러니까 힘써 눈을 돌려야 된다. 저는 학교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졌어 라고 하면서, 그럼 벌써 애들이 벌써 인상을 쓰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또 교회 얘기하려나 보다. 그런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제가 생각한 가장 편의하고 쉬운 말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독교 정신, 예수 정신은요, 한마디로 하면 가장 연약한 자에게 가장 큰 사랑을입니다. 우리의 욕망에 반대로 거스르는 거죠. 높아지려는 마음에 거기에 머물면 절대로 연약한 사람 안 보입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보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낮은 마음 같죠?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나눠주는 거, 이게 예수 정신이고 예수 가르침의 핵심이라 그거죠. 오늘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할 땐 이것부터 저는 말씀하셨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안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교회는 이 마음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마음으로 열매 맺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제가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아니에요. 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느냐보다 더 훨씬 더 소중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얼마나 우리는 이 낮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얼마나 더 힘쓰고 있느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마음을 측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18장을 읽었는데요, 20장 26절 27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 싶지 얘들아. 크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뭘 해야 되냐? 작아지려고 힘써야 돼. 너 섬김을 받고 싶지? 그런 욕망이 커질수록 진짜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 다른 사람 섬기려고 힘쓰는 거야. 그래야 네 인생 구원받고 그래야 이 세상 좋아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욕망이 클수록 그 욕망에 거슬러서 살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다.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할 것 다 하면서, 할 말 다 하면서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 나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낮은 마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낮은 마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낮은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 연구실에 스티커로 붙여놓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스스로 자신은 종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나는 자유로워. 그렇지만 나 스스로 제한하는 거야. 누굴 위해서? 파이디온을 위해서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낮은 마음이란 연약한 자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를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자유를 다룰 만한 힘이 없고 지혜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이 지혜가 뭐냐?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손해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금처럼 자유가 만연한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낮은 마음이 뭐냐? 지극히 작은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하는 것. 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지 않는 것. 그게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하시는 거죠. 바울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마 고기를 좋아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꽤 거치시거든요. 죄송합니다. 별로 공감을 제가 못 얻는 것 같아요. 네.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바울은 좀 거친 분이셔서 아마도 고기를 좋아하는 분이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왜냐? 믿음이 약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믿음이 약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실은요, 고기를 유통할 때, 로마 사람들은 고기 유통할 때 먼저 신전에 바쳤다가 가져가서 먹었는데, 갓 예수 믿기 시작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좀 마음이 순수하고 순전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게 꺼림칙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기를 먹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고기를 먹지 않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8장 9절입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란 단어입니다. 너희의 자유가, 자유를 제한하라는 거예요. 고기 먹을 자유보다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명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그 형제를 잃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게 낮은 마음이죠. 낮은 마음이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져주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파이련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죠.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지금 저희 학교에 제 상사로 계신 분이 계세요. 저희 교목실에 교목실장님 전병식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전병식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멋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부 싸움에서 누가 지는 줄 아십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항상 그 사람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게 예수님 닮는 겁니다.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멋있게 들리면서 부부싸움에서 항상 이기는 저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저주는 홍병진의 마음을 이해할 수, 홍병진은 남편을 이길 자유가 있으나 스스로 김영석의 종이 된 것처럼 져준 것은 무릇 김영석을 얻기 위함이다. 뭐 이런 것이죠. 맞춰주는 겁니다. 누가 지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병진의 자유가 김영석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유를 제한한 것이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도 그것을 깨닫고는 서로 져주는 경쟁이 붙더니 점점 다툴 일도 사라지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일 아름다운 건 교회 안에서 서로 낮은 마음으로 서로 맞춰주며 사는 것. 그리고 낮은 마음과 낮은 마음이 함께 만나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두 가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요, 먼저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유쾌한지를 봅니다. 왜냐? 유쾌함은 재능을 넘어서요, 유쾌함이라는 것은 힘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타인을 위해 마음의 근육을 적극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겠다. 자, 이것만으로 안 돼. 두 번째. 그래서 물론 제가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유쾌하다 그러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런 게 이렇게 딱 오고요. 근데 그거 말고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 이제 1단계 합격.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제가 먼저 그 좋은 사람이라고 딱 느껴지면 그 사람보다 더 밑으로 확 내려갑니다. 제가 더 낮은 자리로 딱 내려가요. 이게 뭐 어떤 거냐? 상대방 높여주고 그 사람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편안하게 대해주고 친구처럼 대해주고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면 여러분 금방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하죠. 제가 탁 자세를 낮춰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함께 확 자리를 낮춰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이야,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짓밟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내려가면 그때부터 이제 약간 얕보고 기회를 이렇게 차지했다고 생각하는지 누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같이 낮아지는 분 만나게 되면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 찐입니다. 진짜 찐입니다. 끝까지 손잡고 갈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의 복을 많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어요.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이창환이라는 분을 만났고, 청년부 목사로 일할 땐 송민혜, 현병찬, 황태웅, 김수연, 정말 기가 막힌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 올해로 전부 다 목사가 되셨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실력이 기가 막힌 게 아니라 마음이 기가 막힌 분들이다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돌아보면 저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해 보이잖아요. 많이 낮은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런 저를, 정말 예민하고 까칠했던 저를 이해해주고 맞춰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분들 보면서 실력이 좀 너무 순수한 것 같아가지고
순수한 실력을 가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가르쳐줄 게 많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제가 조금 어른이 돼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영향을 받고 배운 게 훨씬 많다고 하는 느낌이 요즘 들어 듭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아유 저 목사 저거 너무 까칠하다 하고 버리고 갈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떠났다면 아마도 저는 못 배웠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이 이런 마음 가진 것 같아요. 저 사람 파이디온인 게 분명하다. 휴먼이 아니라 그것이다 저건. 저를 그것으로 바라보고 맞춰주기로 작정한 그 마음을 이제야 제가 봅니다. 어려서 실력은 순수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만은 매우 성숙한 분들이었다는 거죠. 이분들하고 저는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오고 있고요. 이분들하고 만나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낮은 마음과 낮은 마음이 만나거든요. 서로 경쟁하듯. 너무 아름답죠. 그럼 그분들 지금 어떻게 됐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성경에 대한 이해, 사역의 전문성. 저는 지금 저를 보면서 이분들의 발톱의 때 정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웃기라고 한 말인데 이거 진짜 나는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쓴 표현인데 여기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네. 정말 이거 약간 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성장시킨다는 걸 이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의 성장도 저 사람은 왜 일을 졌다고 그래? 아니, 직장에선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모자란 사람, 잘난 사람 다 섞여 있어요. 교회에선 그렇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왜? 여기는 낮은 마음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꽃피우는 곳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시는 유익이 뭐냐 그러면 왜 우리는 낮은 마음 갖고 살아가냐? 맞아요. 낮은 마음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실력과 인격을 성장시켜 주는 것도 유익인데요. 성경에서 예수님 닮아 살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이 그보다 훨씬 큰 거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이 마음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바는 이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고 싶지만 그건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죠. 우리의 삶에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욕구는 그 너머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마음을 얘기하시고는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한 가지 추가 요청이 뒤에 나옵니다.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거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무 빠른가요? 좋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낮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곳이 교회인데 이거 잘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쉽게 보면 죄 지으면 일단 가서 개인적으로 말해. 그래도 말 안 듣지. 그럼 두 사람이 가서 한꺼번에 말해. 그런데도 말 안 듣지. 그럼 교회 공개적으로 말해. 말 안 듣지. 내쫓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마치 처벌에 대한 정당성 확보 프로세스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이 말씀의 뒤에 있어요.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그래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줄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20절. 너희들이 이 일을 위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면 내가 그들 중에 그곳에 나도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단정짓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만나라는 겁니다. 이거 더 쉽게 말하면 높은 마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낮은 마음으로 돌봐주라는 겁니다. 죄 지은 걸 보면 눈 감아주려 하기보다 그가 회개하는 걸 기대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돕고 두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도 해보고 하라는 겁니다. 이 목적이 뭐냐? 사람이 다시 다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다시 그 높은 마음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천국 장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에 온 공동체가 하나 되라고. 그 일을 위해 하나 된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모인 것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 어거스틴의 명언이 생각났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너무 근사한 말이죠. 정말로 일치해야 되는 게 뭐냐? 낮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입니다. 그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넉넉히 용납하고 관용하고 낮은 마음으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거 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가 되기로 한 이유와 목적이요,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린 다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린 다 같이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거룩한 꿈, 서로를 낮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본질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 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다시 기억이 나기를 바랍니다. 전라도 여자랑 경상도 남자가 결혼했다는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신혼 때 두 사람이, 전라도 여자가 감자를 구워서 설탕이랑 같이 남편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가 감자를 설탕에 딱 찍어서 딱 먹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기겁을 하면서 그 부인에게 따졌답니다. 아니,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고 따졌답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그런데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돼가지고는 당신네 집안이 어떻고, 경상도는 원래 그 모양이다, 시아버지가 원래 난 마음에 안 들었다, 장모님이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점점 심하게 싸우다가, 이러다가는 결국 원래 다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잖아요. 거기서부터 막 커져가지고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혼 법정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에 가가지고 그 판사님 앞에 앉아가지고는 이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판사님, 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그랬더니 판사님 보기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여기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리고는 판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죄송합니다.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디다 찍어 먹으면 어때? 맛있는 대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오는지, 무슨 색의 머리를 했는지 비본질적인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그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낮은 마음입니다. 이건 많은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좋은 것들을 가능케 하는 뿌리입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우리와 같이 되셨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낮은 마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모였다는 거 우리 잊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의 표지, 낮은 마음입니다. 거인이 되려는 마음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연약한 자를 위해서, 파이리온을 위해서 제안하는 것. 그래서 이 마음 갖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은 아래로 갈 것이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은 욕망을 향할 거고 높은 곳만 바라보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낮은 곳으로 사명이 있는 곳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고백을 담아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